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물론 이걸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이 성경 중에서도 보석 같은 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마틴 루터, 칼뱅이 다 이 로마서 8장을 붙잡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장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 또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살다, 소망을 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네 가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제가 이 두 단어를 좀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두려움, 두렵다, 불안하다. 그럼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불안해요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입니까? 같아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 우리 남성 여성 대표분인데 심현주 집사님, 손정승 집사님 다 거기 앉아 계시네요. 그쪽이 요즘 좀 원래 이쪽이 좀 젊은 층인데 요즘 좀 고령화됐어요. 예, 농담입니다. 예, 계셔서 너무 좋고요. 예, 교회는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90, 100세, 90세, 80세 정말 어린아이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데 나이 드셨어도 건강하게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건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교회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더 강건하기를 저는 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론 저기 이 두 분보다 먼저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린 분들은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두 분하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손덕순 어머니가 80살 넘으셨고, 우리 이희 권사님도 80살 넘으셨죠. 83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계단 올라오시는 거 보면 가끔 보면 70세보다 낫더라고요. 70대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0대 우리 집사님들은 오히려 잘 올라오시고 잘 내려오시는데 70대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70대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집중해 주세요. 두렵다는 거는 이 영어로 fear라고 하는데, 또 불안과 두려움은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여기 아주 무서운 개가 아주 큰 개가 딱 있잖아요, 앞에. 내가 그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렇죠? 눈에 보여요. 보이고 명확하게 대상이 존재해요. 뭔가. 그래서 이런 걸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영어 fear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안은 두려움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교집합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두려움은 외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랑 불안은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불안하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을 좀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좀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 또는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도 얘기해요. 주로 이제 이게 불안 증세의 어떤 환경적 요인,
살아오면서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뭔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압박 속에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좀 가중된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큰 일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큰 일에 대한 어떤 기억과 그 상처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인데 이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불안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본적으로 불안이 어디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수풀에 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답해요. 내가 벌거벗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긴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이건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0절인가에 나와요.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불안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불안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죄로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에서 시작되는 이 불안이 어떻게 번져가냐면 죄가 가져오는 아주 근본적 현상이 뭐냐면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도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뭐 누군가 뭐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에게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시키는 것처럼 죄는 근본적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단절이라는 현상을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오직 너와 너의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심리학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면 분리불안증이라고 해요. 분리불안증.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지금 친구들이 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나쁜 짓을 막 해요. 예를 들면 마약을 하고. 그럼 제가 저 마약이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친구들에게서 분리될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따라가지. 따라갈 확률이 안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나쁜 짓을 같이 해요. 같이.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걸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영적 분리불안증.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요? 무슨 평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도대체 평안을 어떻게 세상에 뭔 평안이길래 세상에 줄 수 평안이 무슨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평안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져요. 아이가 마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뭐 여기에 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어도 어린아이는 부모를 떨어지면 울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모 옆에 가면 울음이 그치고 아이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만들어낸 단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의 단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두 가지 현상인데, 이게 지나치면 하나는 매우 낮은 열등감, 이게 정체성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어줍지 않은 우월감. 사실은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우월감과 열등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열등감의 한 단면. 그리고 결국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단절을 만들어가요. 단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법,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알지 못하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한 공동체에서, 정말 에덴 동산의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어가는 그런, 여러분, 인간은 목적 지향적이라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같이 묶어져 있고 자기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섬이야. 자기는 섬이야. 한 10명, 20명 쭉 있는데 현타 온다고, 청년들이 현타 온다고, 어느 순간 되게 막 친한 것 같은데 딱 돌아보면 자기 혼자 섬이야. 제가 날 모르는 것 같고, 엄청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늘 이런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 이 불안의 증상, 이 불안의 모습.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질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대충 하면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용서를 구했는데 죄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도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 나 정말 내가 다 모르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아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이런 마음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내 신앙은 여전히 초신자 같고, 또 여러분 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죄책감이 밀려와서 간구하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오늘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죠. 이 마음이 너무 자주 들다 보면 무뎌져서 이 마음조차도 무뎌진 하나의 영적 현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들어지거나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죠. 신학성의 절반을 쓴 사람이고, 이 복음의 씨앗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로마까지 나가게 한 장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 선교, 바울의 선교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오기까지 한 거죠. 그럼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죠. 엄청난 사도죠. 그런데 그 사도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굉장히 신앙이 약하거나 바울은 굉장히 뭔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굉장히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또 신앙의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역설적 고백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돼지우리에 있을 때는 더러운 걸 모르지만, 그런데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돼지우리에서 씻고 나와도 내가 냄새가 날까봐 두려운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오히려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그분 앞에 섰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죠. 더 잘 보이는 거죠. 가끔 그래서 그 남자 형제들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잖아요. 첫 번째, 여자 자매들 만날 때 속지 말아야 돼. 첫 번째 뭐죠? 화장빨. 두 번째 뭐죠? 조명빨. 특히 조명빨이 좀 무서워요. 조명빨. 조명빨이 너무 좋으면 느닷없이 고백이 막 하고 싶어져. 막. 그때는 조심해야 돼. 형제들이여, 조심하라. 여러분, 조명아, 이렇게 예전에 우리 요즘은 사실 뭐 스타벅스 그런 데 가면 조명이 그 정도 아닌데, 사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하잖아요. 옛날 다방, 역전 앞 다방 가면 어두컴컴하고 주로 그런데 한 칸이 다, 뭐 완전히 밀폐는 아니지만 한 칸이 다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쵸? 탁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상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환한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앞에 어떤 세차장에 갔는데, 닦을 땐 몰랐는데 불을 쫙 켜니까는 손세차하는 데인데, 이런 불빛이 쫙 그 작은 공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이 이 오호라라는 고백은 자기 인생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자기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수록 자기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우리가 진실을, 하나님 진리 앞에, 거룩 앞에 진실을 직면한 자의 고통스러운 고백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어떤 영적 갈망과 영적 문을 여는 고백인 거죠.
인생에 이런 고백이 좀 일어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단 한 가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며 내가 모자라며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라는 탄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근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탄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탄식을 인정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금메달 따겠는데 이건 이 영적인 문제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탄식, 오호라나 이 탄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탄식을 인정하자고요. 다른 말로 나도 이런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그 코끼리 아십니까? 코끼리 길들이는 거 아십니까?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코끼리 성체는요 5톤이 5톤이면 저를 100kg라고 가정하면 저 같은 사람이 50명 있어요. 100kg. 5톤. 어마어마한 무게죠. 어마어마한 큰 등치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요 사육하는 사람들이 길들일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크고 강한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에다가 쇠사슬 연결해서 자기 발목에 듭니다. 그럼 이 애기 코끼리가 이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이 말뚝이 너무 강하니까 안 돼요. 수없이 도전하다 안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말뚝이 아니라 진짜 작은 말뚝 하나 박아놔도 코끼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끼리를 길들이는 모습입니다. 자꾸 글꼴이 안 맞으니까 글꼴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칸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 하냐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는 단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절대 넌 안 돼. 넌 변할 수 없어.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넌 변하면 죽어. 넌 변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왜 변해야 돼?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뭘 변해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은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난 지금도 괜찮잖아. 난 지금도 멋있잖아. 난 지금도 잘할 수 있잖아. 난 지금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또 하나, 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 안 돼. 못 벗어나. 너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나.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럼 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마치 어떤 지구상에 물체가 이렇게 들고 있다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데 마치 중력의 힘처럼 끌어당겨요. 죄악해 끌어당겨. 변하면 안 돼.
끊임없이 끌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믿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 말을 따르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고, 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설교하면서 몇 번 오후 예배 때는 같이 나누었는데,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해져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 저는 시간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같이 선언을 들읍시다. 시작. 아니, 저 읽지 말고 그냥 내 말. 선언을 들읍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죄악에 끌려가고 끊임없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에 있는데, 그래서 8장이 멋진 8장 1절에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좀 분석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라고 생각하는 나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좀 나누겠지만, 이 로마서는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20절 이하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칭히,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그런데 그 칭함을 받은 것이 율법 안에서 어떤 것이냐, 율법을 따라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넘어와서 이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물론 이 성령에 대한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삶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7장 후반절을 가면서 그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안 되는 존재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결코라는, 여러분, 이 결코라는 히브리 헬라어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함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함, 완전함. 너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모든 조건, 어떤 조건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가 의롭다고 칭함받고, 너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이게 성경의 선언.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나는 8장 한 장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므로 결코가
얼마나 놀라운 성경적 선언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 있다 이 단어가 77번 나옵니다. 77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 의로운 성품을 가져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멋진 성공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참하고 죄악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 거룩함 앞에 설수록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자기의 의롭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 냄새나는 자기의 삶이 보여지면서 난 안 되는 것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선언하는 게 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을 거야라는 게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복.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 중 정종숙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알수록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은혜를 알수록 자기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다. 여러분 은혜를 알수록 내가 얼만큼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얼마나 커지는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하나도 배고프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빵 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빵을 그냥 인사 정도 생각합니다. 며칠을 굶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에게 먹다 남은 빵 한 조각 줘도 감사합니다. 눈물의 빵이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오호라라는 탄식이 나한테 있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결코가 예수 안에가 얼마큼의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 중앙교회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한다는 이 말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정말 내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해.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있잖아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문자 안 보내십니까? 보내잖아요. 오늘도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오호라가 들어. 자, 좀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8.15 해방 얘기를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방이 됐는데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제가 있던 상미라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쭉 가면 가지는 지역인데 옛날엔 거기가 굉장히 꼴짝이었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여기를 상미를 안 들어왔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산군이 안 들어왔대요. 왜냐면 여기 너무 꼴짝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철수인 가면 되는데 그때는 산을 넘고 가야 되고 사람이 몇 살지도 않고 저쪽에 있는 시간 못 들어왔대요. 안 들어왔대요. 관심이 없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6.25 해방이 딱 됐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해방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데 그 해방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일제의 탄압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이 그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희가 정죄함 받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선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오호라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건 이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영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단절에 대한 거 있죠? 단절이 이 하나님과의 단절, 자신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그 다음에 미래하고의 단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기서 이 단절이 있는 거예요. 미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람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죄가 가져온 결과.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 가운데 떨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불안장애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시작. 예, 여기 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법. 여기 이 법,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법이 두 개. 이 법이 이게 로우가 여기서 나온 로우는 여러분 어떤 법조문이 아닙니다. 법조문 글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원리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의 법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겠지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에 그 강력한 끌림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끔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제 고민이 들죠. 아유 내가 뭐 죄져도 내 죄가 아니네 이런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안 잡아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깨져서 그쵸?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방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방에 대한 확신보다 제가 원래는 2번과 3번 기도 제목인데 오늘은 1번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불안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